오늘 2024년 3월 12일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뱅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갑니다. 그러려고 제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니 그 시대에 예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라가기보다는 각자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앞에 모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고난과 순환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죠. 그들은 지금의 이 예루살렘 행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성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부탁하면 좀 그럴까봐 영광 얻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와 같은 예수님께 청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다 예수를 통해서 세속적인 영광을 기대하면서 나아갔던 거죠. 예수에 가는 길과는 상관없이 그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광을 받아서 뭐 할래? 영광을 얻는 높은 자, 으뜸이 되는 자는 으뜸이 되어서 섬김 받고 인사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한다. 이와 같은 교훈의 메시지를 주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여리고에 도착을 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도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큰 대오를 형성해서 걸어가는 동안 거지로서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여리고 길을 걸어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 그 무리들의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부르죠. 그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어디만큼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혹시라도 멀리 있으면 자기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 봐
있는 힘껏 예수를 부릅니다. 그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바디메오를 제지합니다. 어딜 감히 예수께 나아가려고 하느냐. 잠잠하라고 하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물러설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춰서고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리들은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서 예수께서 너를 부른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한달음에 겉옷을 내버리고 한 걸음에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온 바디메오를 향해서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셨고 그때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장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면 그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지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 어두워 하나님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메시아가 임해서 그 눈을 뜨게 함으로 보게 만들 것이다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오실 메시아는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가 바로 그와 같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이고 그래서 당신이 진정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부탁했던 거죠. 바디메오의 그와 같은 부르짖음, 그의 소망을 담은 간절한 외침에 우리 예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에게 있어서 구원의 현실적인 모습은 보지 못하는 눈이 띄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고 눈을 떠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길로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여러분 본문 가운데서 47절과 48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여리고에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몸 건사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남들이 나를 도와줄 때 좋은 모습으로 도와주겠습니까? 목적이 없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받으면서 온갖 구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바디메오가 이제 드디어 기회를 붙들었고 그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귀로만 듣고 생각만 할 뿐이었죠. 그의 귀에 들린 예수님, 그건 예수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 거친 도시, 선한 것이라고는 결코 기대할 수 없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척박한 도시, 그 도시에서
그야말로 입지를 잘 다지고 슈퍼스타가 되신 예수, 신비한 이적과 기사를 내뿜는 영험한 인물, 그 정도로만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여리고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었던 겁니다. 재수 좋게 그분의 눈에 띄면 나에게도 작은 신비 하나 이루어지겠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내가 먼 발치에서나마 볼 수 있는 영광을 가질 거야. 흥미의 차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목격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 빽빽하게 예수님 주변을 메꾼 무리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었죠. 그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그걸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정확히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워낙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환자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르치는 이런 이야기들을 바디메오도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다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았던 바디메오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의 눈 또한 뜨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타났을 때 있는 힘껏 목소리 높여서 예수를 고백함으로 불렀던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획기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똑같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나사렛 출신의 인간 예수로 밖에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누구는 그분은 소경의 눈도 뜨게 만드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저 나보다 조금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식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의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그분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바디메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꾸짖어도 잠잠하라고 타박해도 결코 물러나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를 부르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위해 필사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와 같은 간절함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은 믿음으로 비롯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날려버릴 수 없었던 것이고, 그야말로 저돌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0절 말씀 보시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거지였어요.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지에게 겉옷은 때로는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겉옷을 펼쳐서 구걸하기 때문에 그 겉옷에 쌓이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생계가 달려있는 것이고 생존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생존도 던지고 생계도 다 내던지고 예수께만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분, 그분을 만날 때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를 깊이 한번 인식하고 또 돌아보는 하루를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간절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간절함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올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국 가면 믿음은 필요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국 가면 뭐 바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분이 거기 계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